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떡도 과일도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아무튼 굶을 시간을 안 주더라고요. 계속 먹으라고 주셔서 살이 빠질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도 또 우리 삼여전도회 이렇게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되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 바로 앞에 이 마태복음 16장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말씀하시면서 그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외부에 알리지 말아라 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그런 부탁과 또 명령을 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네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둘째는 방해를 받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세 번째로는 제자들의 욕망을 잠재울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고, 마지막 넷째는 당시의 유대인들의 잘못된 메시아 사상을 이렇게 경계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때로부터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로부터라는 말은 도대체 어떤 때를 말씀하실까요? 바로 이때라 함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되고 교회를 이 고백 위에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이후부터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때부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제 십자가를 지심을 공개적으로 역설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그때를 너희들이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만 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중심지였고 구약의 율법의 교육과 각종 종교적 의식의 중심지였습니다.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곳이 당신의 십자가 고난의 현장이 될 것을 언급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만 했던 또 다른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이고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한편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앞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을 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되심을 고백하면서 교회의 기초가 되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지심의 예고의 말씀을 듣고 동시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는 생각을 했고 말을 하다가 오히려 꾸중을 드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자신의 십자가를 지심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은 참된 제자가 어떤 제자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아 사역, 즉 이 십자가의 고난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알려주셨다라는 사실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 사람의 일, 인간적인 일을 먼저 생각한 나머지 이 메시아 사역을 방해하게 되었고 예수님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라는 책망을 듣기도 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그렇다면 나를 따르려고 하는 자는, 예수님을 믿고 제자의 삶을 살기로 원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되게 헌신하는 자,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오늘 몇 가지로 알려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는 바로 고난에 동참하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인간의 질고를 덜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기초를 닦으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완성케 하는 사역, 즉 십자가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이때에서 비로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2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 말씀 21절 또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그 죽음이야말로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이름을 깨닫지 못하고 반대를 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고 작은 것만 보고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주님으로부터 사단아 물러가라 라는 심한 꾸중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자신의 눈앞에 있는 아니만을 생각했습니다. 그저 인간적인 예수님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일을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보기보다는 자신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이 먼저 앞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감당할 때에 이러한 분별력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사람의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구분하고 분별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듣기도 합니다. 잘하였다. 정말 너는 복받을 일들만 하는구나. 이런 칭찬도 듣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떨 때 꾸중을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에 이러한 꾸중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칭찬받는 것 좋아하십니까? 아멘이신가요? 꾸중 듣기는 어떻습니까?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칭찬을 하시지만 하나님의 것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말하거나 사람의 뜻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꾸중하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칭찬을 들은가 반면에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그 말을 듣고 안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죽으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너는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구나 라고 책망을 들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 역시 당시 베드로처럼 눈앞에 아니만을, 인간적인 생각만을 하시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지, 또 내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 내 행동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인지를 생각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죄 많은 인간이기에, 부족한 연약한 사람들이기에 내 생각과 내 욕심, 내 뜻을 이렇게 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생각과 인간적인 마음이 든다고 하면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으시고 과감하게 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주님을 향하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수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힘으로는 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감당할 때에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자녀들을 이렇게 4명을 키우면서 자주 하는 이렇게 말이 있어요. 뭐냐면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매우 중요하죠. 그래야 부모에게 칭찬을 받겠죠. 그런데 부모의 말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부모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잘해주려고 해도 한계가 있고, 아무리 경제적으로 서포트를 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너희들이 눈에 안 보이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어떤 실수와 죄를 범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늘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생각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지금 두 눈을 부릅뜨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시고 또 고민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를 지는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2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를 따르려거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명령을 해주셨습니다. 그 명령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혹시 묵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기 부인이 도대체 무엇일까? 자기 십자가가 무엇일까? 그것을 곰곰하게 생각하고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언뜻 들으면 알 거는 같은데 이게 추상적인 것이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자기 부인한 단어는 도대체 무슨 뜻일까라는 것을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에 관해서 이런저런 자료도 찾아보고 글도 찾아봤는데 이 자기 부인,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나는 진정 예수님을 따르고 헌신하는 제자인가? 나는 제자로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따라가는가? 등등 많은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혹시 아직도 내가 주님 안에서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을까?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아직도 내 안에 그냥 흉내만 있지는 않는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자기 부인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어떤 부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은 예수를 따르는 자에게 요구되는 소극적인 측면이다.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과 생각과 주장, 그리고 부패한 옛 자아와 옛 사람을 철두철미하게 굴복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대충 이해되는데 피부에 와닿습니까? 전혀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설명도 덧붙여 있더라고요. 베드로는 이러한 제자의 요건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망각했던 베드로는 훗날 어떻게 그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보였습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대신에 누구를 부인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결국 누구를 부인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저희 마음판에 새겨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아니하면 훗날 베드로처럼 내가 예수님을 모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나는 그를 알지도 못합니다. 3번이나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한 것보다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베드로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 될 수 있냐고 하면 바로 우리들의 모습,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인하여서 결국에는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어리석음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내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훗날 내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다는 그 말,
이 말씀 앞에 나는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을 위해 내가 죽겠습니다, 따라서 주님을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말은 하고 외치기는 하지만, 주님의 제자가 되겠노라 외치지만 정작 내 중심에는 자기 자신도 부인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나에게는 있지 않은지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연약한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지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큰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온전한 제자요 성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행위에 따른 심판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가 고난에 동참해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에 행위에 따른 심판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7절을 함께 힘껏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시겠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두 글자로 재림하여 오신다. 그때에 꼭 하실 일이 있대요. 무슨 말씀이냐면 각 사람이 뭐한 대로?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매우 끔찍한 말씀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 다시 재림해서 오실 때에 확인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거야. 너희들이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사역하는지를 주님이 다 보시고 알고 계시고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 그런 여러 가지를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어떤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행위와 또 사역과 삶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으면 나중에 책망을 받습니다. 찬양대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교사는 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또 전도자와 기도자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많은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분명히 받은 은사와 달란트가 있는데 그것을 주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 앞에 책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계속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한두 번만 따라가면 될까요? 아니죠. 예수님을 한두 번, 내가 기분 좋을 때만, 내가 건강할 때만, 내 환경이 편안할 때만 따라가는 거 누가 못합니까? 그렇죠? 그러나 내가 따라갈 수 없을 때, 내가 정말 힘들 때, 아버지께 드릴 게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나의 전부를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시간과 물질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주님을 따른다라고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이렇게 평안한 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한 힘듦이 찾아올 때에 정작 그 사람의 믿음과 삶이 어디에 있는지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 환경과 내 감정과 내 지식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것,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라는 사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되어 따라간다는 것은 내가 한두 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을 때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내 건강에 상관없이, 내가 물질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이르면서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게 참된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말 끝에 너희가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재림과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때에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이제 아버지의 영광과 동일한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된 분으로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때 아버지의 영광으로 재림해서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권한을 가지신 분도 예수님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신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행한 일을 통해서 각자 개인이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았는지, 또한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과 직임을 온전히 수행했는지, 그런 평가의 근거가 되는 실천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각자 개개인의 종말에 이르러서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에 대한 평가가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의 삶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그날에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히 우리 여전도의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헌신하는 길, 십자가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헌신의 길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나는 날마다 뭐하노라? 죽노라.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날마다 자기 자신을 거부하고 자기 그 나의 나됨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거부한다는 것은,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홀로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른다는 것,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말, 자기의 행동, 자기의 모든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옛 자를 벗어버리는 것이고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가는 것이죠. 그 길을 따라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의 명령이기에 그 길을 따라가야만 한다는 것. 한두 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모든 것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명령에 따라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참된 제자요 우리 성도의 본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 그것이 참된 제자요 헌신된 성도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삶과 신앙과 자세를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